성경 말씀 불편한 분들은 앉아 계시고 그렇지 않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주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아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극히 부족하지만 그 소년이 믿음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믿음으로 드렸던 것처럼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축사하여 주시고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껏 먹고도 12바구니에 거두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지금 10분 성경 읽은 게 지금 신명기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끝나고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모세의 2번째 설교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 법전이라 그래가지고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가 10계명을 주의한 설교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언약의 약속, 언약의 은혜, 또 그 의무, 그 목적 이것들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본문은 이렇게 읽어보면 땅에 대한 사건이에요. 땅. 이 땅을 주셨나이다. 땅. 그 땅에서 첫 소산을 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어떤 방법으로 첫 소산에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예요. 근데 지금 모세는 주셨습니다. 앞으로 주실 것입니다. 미래적인 것도 들어있고 현재적인 것도 들어있어요. 땅이에요. 1절에서도 내게 기업으로 주어 하나님이 주어서 차지하게 하실 땅에 그 땅에 들어가서 2절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땅 얘기예요. 3절에서도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땅 문제예요. 지금 9절에서도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주님이 주셨습니다예요. 10절에서도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셨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또 11절에서도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나누겠습니다 얘기해요. 그러면 이 땅이 무엇이냐는 거죠. 이 땅인데 우리가 믿음의 핵심이 뭐냐 하면 국가 하나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이 어떤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온유한 자, 마태복음 5장 5절에서도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자,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큰 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을 축복을 말씀하셨어요. 이 땅은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지금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모세가 이세들에게 하는 설교 내용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약속하셨던 그 땅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하게 되는 것을 말해요. 메시아 왕국을 말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땅은 단순한 그런 영토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머무는 장소, 그것을 말합니다. 땅을 차지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리고 이 땅은 그들에게는 구원의 자리예요. 구원의 자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장소, 약속의 땅, 그게 최종 목적지죠. 약속의 땅이.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핵심이 뭐냐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것이고, 출애굽에서, 그래서 출애굽 사건과 그 땅을 향해 차지하는 것이 믿음의 핵심이에요. 가장 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땅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 모세는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첫 열매를 거둔 후에 가장 좋은 열매, 가장 먼저 좋은 거, 하나님 앞에 그것을 그러면은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거여야 되죠. 그 첫 것을 드리면서 오늘 거룩한 예물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헌물, 이 헌물이 어디서 나오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짓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금폐물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와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와요. 그래서 넘쳐서 모세가 나중에는 그만 가져라고 합니다.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첫 거 만물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가서 그들이 가지고 갈 때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물을, 만물, 천년매를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강주리에 담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져가야 돼요. 이방인들하고는 구별된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장소예요. 거기가 오늘날은 예루살렘이었죠. 지금은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첫 열매가 왜 그토록 중요한가?
첫 수확한 첫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것은 은혜로 감사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 물질이 여기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그 첫 소산물, 첫 그 예물, 그 첫 열매,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인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인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인지, 하나님은 그 심령을 살펴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돈이 없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애기들한테 그 과자 좀 줘, 과자 좀 줘, 막 애들 막 봉투를 여미잖아요. 부모가 그거 뺏어 먹으려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더 주죠, 풍성이. 그래서 첫 열매는 소중해요. 귀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첫 소산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출애굽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첫 것은 여호와의 것이라 그래요. 첫 것은 장자의 죽음이 마지막 재앙, 열재앙 때 장자의 죽음이 오잖아요. 그때 첫 것을 드려요. 첫 것을 여호와로부터 하나님 것이라고 구별하여 드리고,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릅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해요. 그러면 그 피를 드리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예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죽음을,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문선주에 발랐을 때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소산물을 드리는 그 고백은 이 땅에 들어오게 한 것도 하나님이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첫 것은 대표성이에요.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리지만 모든 것들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 땅도 주님의 것입니다. 소유권을 주님께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셨어요. 죽으시고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리고 계시록에서도 보면 14장에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진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라. 그 죄인에서 의인이 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과 온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것이 만물이, 첫 열매가 소중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 드릴 첫 소산물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만물의 그것들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죠. 우리가 오늘 주일이잖아요. 주일 예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주일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서 드리는 거예요. 첫날을 구별하여서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고, 물론 다른 날들도 주님의 것입니다. 여기에는 신앙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해 주십시오. 그 고백이 드렸어요. 11조 나가서 벌지만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은도 금도 내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10분의 1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곡식이 첫 이삭이 첫 열매가 따게 되면 그 다음도 계속 열매를 맺혀진 것처럼 예수님이 열매가 맺히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시 부활합니다. 그것을 성소로 가져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는 중앙 성소에 이방인들하고 구별되게 성별되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일어났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그 손에서 받았다가 이렇게 거기에 또 다시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 제단 앞에 놓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절에서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물을 드릴 수도 없어요. 제사장이 중보자의 역할을 해주셔야 되고 그래야만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우리의 대속자가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아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서는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당신의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로 철미열매를 맺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고백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에요.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약속의 성취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이룩된 하나님의 나라, 물론 우리가 가야 될 곳이죠.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은 최종 이들이 가야 될 최종 목적지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최종 목적지이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들에게 예표고 그림자예요. 진짜 영원한 안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참 안식은 참 안식, 참 평안, 참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룩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지만 지금은 임시적인 것이고 우리가 영원한 그곳을 향하여서 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감사가 중요하는가? 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는가? 왜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는 게 중요하는가? 감사가 없다면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간다. 그 말 속담이 있잖아요. 인간은 그만큼 하나님 그 사람에게도 은혜를 받지만 금방 잊어버린다 그런 존재예요. 그게 맨날 옛날에 저희 올로 목사님 그 얘기를 하셔요. 병아리도 물을 먹고 물 한 모금 먹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 한 모금 먹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인간은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가 있겠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십계명의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요.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럴 때 그 감사가 상대도 살리지만 나도 살려요. 나를 온전히 믿음으로 세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영원한 그곳에 가서 그곳까지 갈 때는 영적 전투예요. 싸우는 거예요. 쟁취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약속의 땅을 가지만 가나안 7족속과 피 터지게 싸워야 돼요. 총칼을 겨누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기는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가 왜 모압 평지에서 바라만 보고 못 들어가고 2세대들만 들어갔는가? 가나안에서 다 죽잖아요. 불평했잖아요. 원망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사장은 이제 내 손에서 그 강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요, 제단 앞에 딱 놓으면서 아뢰는 거예요.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창세기에서부터 여호수아서까지 몇 줄 내가 축약되어 있습니다. 이 역사가, 우리가 이 역사를 기억해야 됩니까? 역사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기억해야만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그 은혜를 또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세요. 너는 5절에서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20년을 살았어요. 20년을 살고 애굽으로 흉년의 때에 내려가잖아요. 내려가서 70명으로 내려갔는데 장정만 60만 명으로 번성을 했습니다. 야곱이란 이름은 약탈자예요. 약탈자고 형 발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그걸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이긴 그런 야곱으로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애굽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한 것을 보고 학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국 사람이 6절에 보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를 중노동을 시키고 우리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 그랬을 때 우리가 너무 괴로워서 우리 조상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 정신적인 고뇌, 신고, 육체적인 노고, 압제, 인간의 자유로운 권리를 박탈당하고 노예로, 내가 과일을 심어도 하나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땅이 없었어요. 이들에게는. 그랬던 그들이에요. 또 애굽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강한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유형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 앞에 두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나갔어요. 그래서 그 역사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 직접 행동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열장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그거를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이 땅을 주셨습니다.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들이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들이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그거 보지 못하시려요? 이렇게 시장 가다 보면 그 돼지 머리를 이렇게 돼지도 웃는 돼지를
사서 뭐 해야 된다며. 그래가지고 뭐 요지로 돼지 입을 이렇게 올라가게 꽂아가지고 돼지 코에다가 막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를 잔뜩 꽂아 놓더라고요. 그래 놓고 복을 빌고 그 머리를 갖다 자기들이 또 먹어요. 막걸리하고 먹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것을 몰랐으면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죄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인간이 가는 최종적인 게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과 온수된 자를 자녀로 만들어 주셨고, 멸망받을 자를 영생을 주셨고, 버림받은 이방인 같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늘 감사해야 돼요. 감격해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나올 때 이 감사가 있어야 돼요. 이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남들도 가니까 주일날 교회 가대, 예배 보러 가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받지 않으신 예배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예물이 되셔야 돼요. 우리 몸도 예물입니다. 주님 앞에 거룩되게 구별하여서 드려야 됩니다. 왜요? 죄에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옮겨주셨어요. 영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요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요 앞에 경배할 것이며 예배드리라는 것이에요. 거룩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옛날에 어르신들은 헌금도 다리미로 다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깨끗하니 입고 오십시오. 왜요? 물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로 드려져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모든 복으로, 모든 좋은 것으로 구별된 것들로 말미암아 너는 내 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의무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들에게만 하는 명령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또 명하신 명령입니다. 십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그 당시 레위인들은 그 자기 몫이 없었죠. 그리고 또 거류하는 객, 고아, 가부, 이런 사람들이 약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12장 뒷부분부터는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해라. 11조도 하나님의 것 따로 있고, 또 3년마다 드리는 11조는 어떻게 써야 되고, 이게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왜 그래야 되냐 하면, 그것이 이제 뒷부분 17절, 18절, 19절에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한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왜 들어야 되는가?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19절에서도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여호와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보배로운 피로 보배로운 자들이 됐죠.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하고 구별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 장소를 명해 주셨냐면 그 당시 이방인들은 아무 데서나 이방 우상 앞에 제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하라는 거예요. 구별되게. 우리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구별되게, 성별되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주일날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삶을 드리고, 일주일 동안의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날의 복을 주시면 그 복들을 가지고 나가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언약의 관계의 목적이에요. 이루어진 거예요. 명령이에요. 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는 그분께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될 건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물 자체를 받으시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라기에서 보면 그만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만 가져와라. 지겹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도 정성 없는 거, 믿음 없는 거, 즐겨내지 않는 거, 억지로 드리는 거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물을 통해서 거룩한 예물로 우리의 헌신, 감사, 믿음의 고백이 담겨야 돼요. 그렇게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이 약속의 성취는 가나안 땅까지 점령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달려 있어요.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서 감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 이런 것만이 아니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이웃사랑의 핵심은 가장 소중한 것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거죠. 이 복음의 놀라운 것을 알려주어야 돼요. 어저께 전기가 고장나갖고 저녁 내 이 등 하나하나 다 뗐습니다. 얼마나 답답하든지 제가 다시 한번 느꼈어요. 빛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할까. 갈 길을 몰라요. 뭐 하나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로 옮겨왔잖아요. 이 빛을 알려야죠. 어둠 속에 있지 말라고, 그늘 속에 있지 말라고 알려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거로 보면은 지금 베푸신, 하나님의 베푸신,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주신 그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은혜, 이것을 이웃과 함께 나눠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키르키즈에서 오신 선교사님 그거 짧은 영상이지만 보면서 저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같이 보냈던 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제 마다가스카르 선교사님이 저희 주례했던 목사님이셔요. 지금 시신이 내일 모레 아마 이제 화장해서 오시는데, 그분이 이제 80년대 초에 그 벌교 영성교회, 우리 장로님 모교회인데 그 딸기 재배를 가르쳐 주셨고, 젖소를 그때 이렇게 기르게 하셨고, 이렇게 복지 시설이 안 될 때 소나무 숲에다가 호텔처럼 복지 시설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65세 이상 혼자 사신 분들을 그곳에서 이렇게 복지 시설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하고 나서도 아프리카, 여기 지금 마다가스카르가 세계에서 가장 큰
네 번째 큰 섬이더라고요. 그런데 빈민국가, 최고의 빈민국가더라고요. 그곳에 가셔서 땅이 다 모래 사막이에요. 모래인데 그것을 이제 막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나무를 심어서 그 소득을 올리게끔 하시고, 그들의 사이도 같이 이번에 순교당했는데 대안학교를 해서 그들을 이렇게 양육시키려고 목적을 갖고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의료 그 기술이 있기 때문에 침술로 그들을 섬기려고 가셨는데 우리나라 돈 90만 원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 나라는 1달러가 하루 품삯이에요. 그래서 얼마 안 된 돈인데 2명의 생명이 이렇게 앗아갔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어두운 밤 그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어두웠죠. 깜깜했죠. 선교사님들이 목배임을 당하면서 심어놓은 그 복음의 씨앗이 오늘날 이렇게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애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연구해 보면 자원이 없는데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때문에 어둠에 떠나가고 빛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도, 그분들은 가셨지만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가정부터 내 주위부터 차근차근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시대 말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헌물로 사용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참으로 두서없이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헌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셨는가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고 익혔습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의 첫 열매로 하나님의 밀알이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은 것 같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첫 소산물로 되셨기에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오늘도 주님을 부르며 아빠라고 부르면서 마음껏 기도하며 부르질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은혜, 이 사랑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만민에게 나가서 하나님 드려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28장입니다.